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지체들 또 가정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구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구별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이 믿음, 이 신앙을 잘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간 좀 옆에 있는 같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좀 함께 손잡아 볼까요? 그러면서 우리 잠시 함께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굳건한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 우리에게 확증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사랑부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잠시 짧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아버지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그 달콤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타협될 때가 있고 또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구별하여 우리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입술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귀한 상황과 환경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사랑부 지체들, 또 우리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 또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증의 그 사랑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에 샘솟아나며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지금 함께 있지 못하지만 생각나는 우리 사랑부 지체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
주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를 채우고 넘치게 덮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찬양과 경배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하심을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내 영혼 노래하리.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우리의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우리 처음으로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한 번 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내 영혼이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노래 되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말씀하시길 새사슬 끝없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 말씀하시길 새사슬 끝없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님이
구원하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우리 손을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불안한 미래 속에 나의 한숨 깊어가는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죠. 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당신뿐이란 걸.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께서 아시오니 당신의 강함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겐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속에 나의 한숨 깊어가는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죠. 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당신뿐이란 걸.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께서 아시오니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주님 한 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내게 채워지지 않았던, 내가 만족할 수 없었던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소망 되심을 인정하며 이 하루하루의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잃지 않게 원하오니 그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머물러 주님 우리가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날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인생 살게 달라고 주님 이름으로 모셔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떠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텐데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목사님과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자, 오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는 제목인데요. 눈치가 빠른 형제자매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난주와 제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목사님이랑 같이 볼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목사님과 함께 나눌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면 이런 것들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해줍니다. 자, 또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성경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함께 배웠죠. 바로 성경을 읽는 거, 또 성경을 듣는 거, 성경을 암송하는 거, 또 성경을 쓰는 거,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 바로 묵상이지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암송하고 쓰고 묵상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니까 아마 우리한테 이렇게 살려고 성경책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서점에 보면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돈 버는 기술을 배울 때다.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도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도 있죠. 성경은 이런 책들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게, 또 때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오해가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책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대로, 자녀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치 이렇게 멋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설계도를 잘 그려서 이 집을 지어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치 설계도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땡땡.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땡땡의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죠.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읽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이 좀 중요해서 강조해서 읽은 이렇게 색칠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따로 한번 적어와 봤는데요. 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대요.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준대요. 또 성경은 그 잘못을 바로잡아 준대요. 자, 또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며 살 겁니다. 또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게 될 것이죠. 즉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겠죠. 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선 한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죄다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아멘. 자,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계명,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도 십계명에 대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10가지가 너무 많아서 조금 너무 길어야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자, 좀 줄여볼까요? 자, 2가지로 십계명은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했다면, 내 뜻대로 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네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가 행동하면서 살았네요. 자, 그것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회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닮아가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고백할 수 있죠.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변화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될 것인가?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행동이 바뀌게 돼요. 실제로 내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말이 바뀌게 되죠. 어떤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은 분내고 화내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입술로 화내고 짜증내는 것들을 목사님이 종종 교회에서도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화내고 또 분노하는 말 대신에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들을 하겠죠.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서로 가족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 라고 이 시간에 한번 말로 서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변화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내 마음에 욕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이거 나만 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삶. 자, 이것들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내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누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또 우리 어떤 형제자매들은 성경 말씀을 보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나는 게임이 더 좋아요.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제자매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게임 대신에 TV 대신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내가 아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전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이해하고 나누며 품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죠. 자,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자,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러한 참된 변화.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예요. 자, 이 시간 우리 온 가족들
손을 좀 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4월 6일 개학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센터들과 기관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이 예배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사랑부 온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성경이 내 삶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됨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세요.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에 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선하고 거룩한 길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지만 우리 모든 사랑부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그림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말씀으로 함께 공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과연 무슨 목적으로 쓰여진 걸까요? 자, 이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까요? 어디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백과사전을 뒤져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뉴스를 많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줘요.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시간을 아껴야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욕심부리고 친구를 미워하는 것,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아, 이것이 잘못이구나, 죄였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걸까요? 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만 찬양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든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 참 두려웠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자라나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해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성경 더욱 힘써 알아야겠죠. 그리고 다른 것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되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봐야겠어요. 들어야겠어요. 성경은 성공하는 방법, 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또 온전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갑시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대합시다. 자, 공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과와 풀과 가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그림을 함께 오려 보겠습니다. 하나씩 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말씀 그림을 오려봤습니다. 자, 이제는 전도사님과 함께 그려볼 텐데 오늘 전도사님은 펜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들었나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자, 이렇게 가지를 그리고, 자,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른 어떤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라게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까요? 자,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봉사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잘 못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 또 가지를 그리고 더욱 힘써 알아야겠죠. 더욱 힘써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해야겠죠. 우리가 맛집을 열심히 찾고 게임은 열심히 보지만 성경은 그처럼 열심으로 우리가 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더욱더 힘써 알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공과를 다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공과까지 완성해 봤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이런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과 전도사님 그리는 거 같이 봤는데 이번 주에는 공과를 출력해서 오리고 붙여서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프린터가 없어서 출력하지 못하면 전도사님이 그렸던 거 보면서 비슷하게 따라서 그려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